불쌍히 여겨주신다. Lord have mercy on me. 세 번째로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mercy, second chance를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죽을 죄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헌금 앞에서 가르치신 이유는 사람이 많이 오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헌금함은 13개가 나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이 하나만 있으면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러 헌금함을 놨던 것 같아요. 13개 헌금함에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예수님도 내신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 있었고 또 요시야 왕 때 시작이 됐던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함이 있고 또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조점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 헌금함 앞이다 이에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사, 이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지혜이죠.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밖에 안 하시고 거주지도 주로 북부 갈릴리에 계십니다.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만 내려 오셔요. 곧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니고데모로 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성경 최대 암송 구절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귀한 말씀이면 많은 무리를 놓고 전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은 한 명을 놓고도 최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거죠.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로 적용하면 사람이 적은 곳에 가서도 당연히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농촌, 어촌, 산촌에 가야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가서도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사인데 왜 도시에 있냐? 시골에 안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오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가 나오는데 전부 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의 특징은 도시 선교이에요. 곧 하나님이 누구는 도시에서 선교하라 하시고 누구는 산촌, 어촌, 농촌으로 가라 하십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부자들이 와서 large amount,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5센트 2개가 10센트 하나이죠. 10센트 동전 하나를 넣었다와 같아요. 강조점은 적은 액수다입니다. 성경에 많은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렙돈, 고드란트는 그 이야기에서만 나옵니다.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작은 돈 단위이에요. 부자들이 large amount,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게 죄이죠. 가난한 과부가 적게 드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헌금하면 됩니다. 형편에 맞게 헌금하라의 대표적인 예가 11조입니다. 소득에 따라 공정한 거죠.
하나님이 헌금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느냐? 바른 헌금 생활을 해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평생 몰라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명하시면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해서 그 의미와 복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와 자녀들 바른 헌금 생활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돈이 주는 유혹과 죄도 능히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성경시대의 과부는 가난하다, 형용사 붙이지 않아도 이미 가난합니다. 구약 성경은 고아, 과부, 외국인 노동자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고아 사는 거 어려운 것처럼 과부도 사는 게 어려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를 돕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다고 안 해도 과부 자체가 가난한데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과부 중에도 더 어려운 자였다는 거죠. 그런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합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2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작은 액수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돈은 세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환전, 머니 익스체인지 하는 자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죠. 성전에 들어와서 환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동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 동전에는 자기가 신이라 주장하는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우상이 새겨진 동전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새겨진 동전이 성전 안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인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실 때 세겔로 내십니다. 그런데 2분의 1 세겔이라서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겔, 쉐켈이고 반세겔, half 쉐켈이 지금도 있습니다. 곧 과부가 헌금을 하려면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당시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2렙돈으로 바꿔 말하면 256분의 1세겔이에요. 반세겔 동전은 있어도 256분의 1세겔 동전은 없습니다. 그 말은 헌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성전의 세겔로 교환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로 교환을 못하고 렙돈으로 바로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이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것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강조점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판단 평가가 있다 이에요. 세상은 이 과부의 헌금이 적다고 말할 겁니다. 본인 과부도 적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게 여기십니다. 바꿔 말하면 귀하게 여겨 주셔요. mercy,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적용하면 우리가 드리는 적은 시간, 적은 물질, 적은 정성, 적은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 주십니다. 기도로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너 그렇게 나를 의지하냐?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듣고 도와줄게, 들어줄게 하셔요. 우리 눈 뜨고 3초라도 대화 중에서라도 속으로라도 주여 이 시간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의 신앙 권면을 위해서 부모가 권면할 때도 눈 뜨고서라도 속으로라도 주여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로 하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 한 장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런 작은 실천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제물이 들어오는 양의 문, 배설물이 나가는 분문, 다메섹을 향한 다메섹문, 욥바를 향한 욥바문, 황금문, 사자문, 그리고 동문, 이스턴 게이트 또는 뷰티풀 게이트, 미문 등이 있습니다. 헌금함과 연결되는 문은 미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9th hour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살면서 하루 3번 기도했다가 유대교에서 정해준 기도 시간에 따라 기도했다를 말합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낮 3시이에요. 물론 그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실천하느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교회에서 정한 새벽 기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떠지는 시간이 내 첫 기도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침대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게 문 열고 직장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일을 하세요. 집에 와서 또 소파에 앉아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prayer chair, 기도 의자를 정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많은 의자 중에 오늘부터 너는 기도 의자다, 내가 명명한다, 그렇게 기도 의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의자에 앉아 기도해요. 또 지나다니다가 저거 기도 의자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자, 기도가 게을러졌구나, 기도하자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 수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 적고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다 적어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이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또 다 해결하셨구나. 감사하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기도 수첩을 보면서 내 기도도 성장하는구나. 기도의 폭과 깊이도 깊어지고 넓어지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이런 기도 제목 보면서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살게 하셨구나. 그래, 지금 오늘 겪는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 넘게 하실 거다. 기도하고 이기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해서 출근을 하든 버스를 타든 늘 지나가는 길이 있죠.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간다 그러면 내가 목장에 병든 교인 어려운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브로드웨이 지나간다 그러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느 골목길을 지나간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곧 기도의 시간도 정하지만 공간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고 시간 나면 기도하지 뭐 그러면 바쁘고 급한 일의 기도는 늘 밀립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시간을 정해주고 기도하라 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 요한도 따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실천적 적용점으로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 5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세요.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내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 자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또 많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보를 보면 3개월 단위로 교회 행사가 예고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세요.
그렇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들어가는 문이 미문, Beautiful Gate입니다. 그 미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것이 헌금함이에요. 전술한 대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그 문에 앉아 있는 거죠. 강조점은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가서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언제나 성전 밖에 놓여져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메어서 그 자리에 놓습니다. 곧 자기 힘으로는 미문 앞에 앉을 수도 없고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도 구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겁니다. 둘째, 꿈에서라도 나오는 소원인데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도 내가 스스로 벌어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됩니다. 구걸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렵고 평생 나서 걸은 적이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 남자가 미문에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기회를 잡아 그 구걸하는 자가 말을 겁니다. 돈을 좀 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해요. 특이하고 또 강조점은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입니다. 손을 잡고 말을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손 안 잡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잡습니다. 그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은 remote healing, 환자가 인퍼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고치십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만 나와요. 종은 집에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집에 있는 멀리 있는 종의 병을 낫게 하시죠. 곧 예수님은 병자가 예수님 앞에 안 나와도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다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손을 잡거나 손을 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그의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을 치료해달라고 구해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하십니다. 가는 동안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그때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살려놓고 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의 손을 먼저 잡아 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설교 제목엔 Lord have mercy on me. mercy의 뜻인 second chance를 주다로 하면 12년밖에 못 살고 죽은 그 소녀에게 second chance to live again,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데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곧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손 먼저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살려내셨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자의 손을 잡고 말씀을 전하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봐요. 예수님 하셨던 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서고 걷고 뜁니다. 연속 동작이에요. 사도행전은 곧 immediately로 말합니다. 즉시 일어나 서고 걷고 뛰는 것을 한 번에다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있다가 퇴원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지팡이 짚고 퇴원하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뛸 수 있죠. 보통 사람도 그런데 평생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낙심해 있습니다. 내 자녀 마음 무너져 누워 있습니다. 부모도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부모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면 자녀도 나도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ask, ask, seek and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 체험 자랑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가족을 찾아갈 수 있죠. 또는 자기를 매일 미문에 메어다 놓아주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늘 못 들어가고 바라만 봤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다고 봅니다. 나도 성전에 좀 들어가 보자. 나도 구걸하지 않고 내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다가 헌금해보자.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누구를 먼저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봐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고쳐주셨다고 봅니다. 곧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인생인데 그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를 보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평생의 소원을 꿈에서 꾸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신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기회를 베드로가 잡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다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 믿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자까지 합하면 1만 명가량이 예수를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이유에는 그 사람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증거하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면 나 잘 되고 자식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자아 실현하고 인생 억울함 풀고 한번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 돼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차원까지 가야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차원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목표로 해야 성공해도 탈선하지 않고 형통해도 범죄하지 않아요. 요셉과 다니엘이 그의 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자리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줘보시면, 돈이든 명예든 집이든 기회든 줘보시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죠. 일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그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소득을 가지고 미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헌금 앞에 가서 헌금을 했을 겁니다. 감격하며 미문을 통해 헌금함 앞에 갔을 거예요. 평생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 문을 내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 구걸만 했던 인생이 소득을 얻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런 장면을 만들 것입니다. 설교 전반부에 강조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 2렙돈 헌금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귀하게 보시고 많이 헌금했다 하십니다. 저는 그 과부가 그날 헌금하고 굶어 죽었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인생이면 하나님이 살게끔 다 인도하셨을 거라고 봐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살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도 그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하나님 살게 하셔서 어느 날 또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했다고 봐요. 그리고 영화적 장면으로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부가 헌금하고 돌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헌금을 하느냐? 안전뱅이에서 일어났던 사람이 자기 소득을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강조했고 설교 처음에 잠깐 언급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헌금함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자가 새로운 인생 세컨 찬스 멀시를 받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어 헌금하러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 모두 서로 연관성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살 길이 열리고 멀시 세컨 찬스를 얻은 자들이에요. 찬송으로 하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네. 자기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또 그들의 간증과 자랑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가, 또 내가 그런 멀시 세컨 찬스 은혜, 기회, 건강, 회복, 소생, 사명, 능력 받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젊은, 건강, 노년의 지혜, 경험, 학업, 생업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옳고 바르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 간구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나도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나도 자녀도 넘어져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난제로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소생과 소망과 살 길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문제, 질병, 난제, 고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근육과 세포마저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도 심령도 거듭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늦어진 자 선착해 하시고 모자란 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